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는 치열한 노력을 해보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 첫날 말씀드린 게 두 가지 의로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죄가 하나도 없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끝까지 잘 지키는 길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것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하다가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셔서 나의 확실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수도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헌신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 결심으로 22살의 나이에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포스터 루트의 얼굴이 있었는데요. 그게 루트가 종교개혁하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내가 이제 뚱보가 되었습니다. 내 별명이 뚱보 박사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렸던 그 루트의 초상화입니다. 그런데 22살에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수도사 생활할 때의 루트의 얼굴을 그린 게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 거의 피골이 거의 상접해 있는 수도사를 보게 됩니다. 루트가 수도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수도사로서 경건한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오늘 빌립보서 3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하고 유사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율법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로서 루트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의로운 사람,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경건한 수도사로 살아가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쓴 흔적들이 있습니다. 루트가 당시 했던 수도사의 생활을 잠깐 살펴보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수도사로서 살려고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수도사들이 입는 복장이 있는데요. 옷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아주 단순한 옷만 입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이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수도사 생활을 회상하면서 루트가 쓴 글을 보면 추운 겨울날에는 수도원에서 제공하는 옷을 다 껴입고 있어도 추위에 몸이 얼어서 죽는 것 같았다. 그렇게 추위를 견디면서 수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몸이 따뜻하고 편안하면 경건에 힘쓰기보다 나태해질 수 있다. 우리의 육체는 조금 어렵게 해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갈 수 있다. 그 생각이 수도사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겨울에 수도사들에게는 기도하는 것보다 추위를 이기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는데, 루트의 회상에 의하면 모든 옷을 다 껴입고 있었지만 내 몸이 얼어서 죽는 것과 같은 추위를 견디면서 지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수도사들에게 있어서는 경건한 생활입니다. 일주일에 1년에 저희들이 3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의 리듬을 깨뜨리고 새벽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도사들은 특별 새벽 기도회보다 더 강한 경건의 생활을 1년 내내 합니다. 전기가 없습니다. 전기가 발명된 게 최근이기 때문에
중세 때의 수도사들의 생활은 해가 뜨기 전 미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해가 지면 거의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사들은 보통 8시가 되면 잠을 잡니다. 왜 그렇게 일찍 자냐 물으실 텐데요. 전기가 없을 때는 잠자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길밖에 없고 저녁 때 해 떨어지면 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보통 수도사들의 생활이 새벽 3시에 시작하거나 늦어도 새벽 5시에 시작을 하고 저녁 8시쯤 되면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지낼 때 수도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루에 7번 기도합니다. 낮 12시에 기도를 하고 새벽에 눈을 떠서 낮 12시 되기 전까지 3번 정해진 기도 시간에 30분씩 1시간씩 오전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밤에 8시에 잠자리 들기 전에 3번의 중요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최소한 30분씩 1시간씩 매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미사를 매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하면 경건의 유익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에 잘 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정리하는데요. 수도사들은 이거 1년 내내 합니다. 1년 내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오전에 3번 2~3시간가량 기도하고 미사 드리고 점심 때 딱 기도하고 밤에 잠자기 전까지 또 3번 2~3시간 동안 하루 종일 기도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2번 합니다. 점심 때 1번 먹고 잠자기 전에 1번 먹습니다. 그런데 식사에 규칙이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경건 생활이 좀 어렵기 때문에 모든 수도원의 규칙이 건강이 허락되는 한에서 자기의 건강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하루에 2번 먹는 식사도 가능한 한 적게 먹고 가능한 한 적게 마시고 그렇게 해서 육체를 길들이고 모든 일을 기도에 전념하도록 하라. 이것이 수도사들의 생활입니다. 초창기 이집트에서 시작된 수도사들의 생활을 보시면 하루 종일 감자 1개만 먹습니다. 하루 종일 먹는 게 감자 하나고 소금을 탄 물을 조금 마시는 것으로 사막에서 수도사들이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루트가 했던 수도 생활은 식사는 좀 풍성하게 좀 제공을 했습니다. 하루에 감자 1개 주는 게 아니라 점심 때도 밥 좀 주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밥을 줬는데 가능한 한 건강이 허락되면 육체를 길들이기 위해서 소식하고 적게 마시라.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합니다. 죄 지을 시간이 거의 없지요. 기도에 강조되는 것이 일주일에 1번은 꼭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 일주일에 1번씩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교회의 절기가 올 때는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고난주간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성탄절을 앞두고 한 40일 기간 동안에는 특별 금식하는 기간을 따로 가집니다. 오순절에서부터 사순절에서부터 부활절까지 또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들이 중세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금요일 금식할 뿐만 아니라 수요일과 토요일에 추가로 금식합니다. 그리고 이 금식하는 기간에는 평소에 나오는 식사 양보다 더 작은 양의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루트가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벼락을 맞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들어가고 죄짓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어떤 수도사보다 루트는 철저하게 수도원의 규칙을 지켰습니다. 루트의 회상에 의하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자기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정도로 이 수도원의 규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로 있던 루트의 초상화를 보시면
저의 밤도 안 됩니다.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수도원에서 정한 규칙인데요. 루트는 철저하고 열심히 살기 원했기 때문에 이 규칙보다 더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물 한 방울, 빵 한 조각도 먹지 않는 금식에 루트가 자주 들어갔는데요. 루트는 3일 동안 물 한 방울, 빵 한 조각도 먹지 않는 금식을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후유증이 생겼는데 정상적으로 고기가 나오는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소화기관이나 건강이 나빠질 정도로 경건에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제들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참회 기도를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죄지을 겨를이 없고 죄지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육체와 경건에 애를 썼음에도 루트가 생각할 때 죄가 혹시 떠오르면 고백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하는데, 고해성사를 할 때에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루트는 그것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철저하게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하고 열심히 했는가 하면 고해성사를 하는데 6시간 동안 한 적도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끄집어내는데 6시간 동안 지은 죄를 사제 앞에서, 수도 원장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활 자체를 보십시오. 죄지을 겨를이 있습니까? 이게 죄지을 겨를이 없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2번 밥 먹을 때도 수도원의 규칙이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육체를 튼튼하게 하듯이 밥 먹으면서 영혼도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밥 먹는 동안에 수도사 한 명은 모든 밥 먹는 수도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시편을 계속 읽어주는 수도사가 따로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시편을 암송하고, 기도할 때도 시편을 암송하고, 미사 드릴 때마다 시편을 찬송하고, 그래서 루터는 시편을 거의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시편에 대해서는 도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경건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3일에 한 번씩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는 일을 몸을 해치는 동안에 여러 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경건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루터가 뼈저리게 발견했습니다. 내가 수도사로 지내는 모든 경건, 금식, 헌신, 기도, 선행, 말씀에 전념하는 이 모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리새인들처럼 어중간하게 경건 생활하시면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합니다, 이게 자랑으로 가게 되는데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 하나님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샅샅이 아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한다, 네가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니 내가 너를 천국에 드릴 수밖에 없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진짜로 경건생활에 딱 들어가는 사람은 경건생활을 하면 할수록 뭘 느끼는가 하면, 내가 아무리 경건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 속에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루터가 수도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의 의로움을 만족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천국에 1등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해갔는데요, 그걸 하면서 발견한 게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경건과 어려움과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구나.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천국에 들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루트가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첫날 말씀드릴 때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했던 말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경건하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천국 문 앞에 딱 가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가야 될, 천국으로 너를 영접해야 될 증거를 대봐라. 그렇게 했을 때 토마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을 한 술에 싣고 왔습니다. 예, 저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위해서 신학 서적들을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으로 경건하게 살아왔습니다. 선교사로 선교지에서, 목사로 개척교회에서 제 모든 삶을 다 허비하면서 충성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왔습니다. 저의 경건을 보십시오. 이 경건을 보시고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토마스의 답인데요. 루터는 그 경건을 하나씩 다 뒤집어 봤습니다. 네가 정말로 이 책을 쓴 게 하나님이 기뻐할 만큼 썼냐? 네가 평생 선교사로 목사로 교회를 섬겼다고 하는데 네가 교회를 섬길 때 너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경건하게 목회를 했냐? 네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고 교만이 있었고 네 목사로서 수도사로서 하루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금식을 했냐? 네가 한 금식을 보니까 부족함이 있고 네가 한 기도 생활을 보니까 좋을 때도 있었고 네가 수도 생활 잘한다고 하면 다른 교인들보다 교만했고 네가 했던 모든 것을 보니까 한 수레를 가지고 왔는데 그 수레를 자세히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완전한 경건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이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더러운 동기가 섞여 있고 욕심이 섞여 있고 영적인 교만이 섞여 있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수레 가운데 천국에 드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루터가 발견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삽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내가 더 경건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인과 게으르게 살아가는 신자와 비교해 볼 때 내가 더 헌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다른 교인들보다 헌신적이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경건을 살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루터가 수도사 생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수도사로, 평생 목사로, 평생 교회의 직분자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마는 정작 내가 살한 경건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너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져온 게 한 개도 없구나. 내가 너를 뭐를 보고 천국에 넣어줘야 되냐? 그렇게 했을 때 루터가 베드로한테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로운 것, 경건한 것 내한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로움을 내한테 빌려주셔서 그 의로움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로움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면 저는 들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것이 루터가 발견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경건하게 살아가시면 정말로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경건을 루터와 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철저하게 돌아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내 안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실 때에 나에게 있는 의로움을 찾으시는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빌려주시는 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지낼 때에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거룩하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으면서 고해성사를 할 때에 어거스틴 수도회의 수도 원장인 요한네스 스타우피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한번 공부해 볼 사람인데요. 스타우피츠가 루터가 고민할 때마다 수도 원장으로 조언을 해줍니다. 원장님, 저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수도사로서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할 때마다 스타우피츠가 루터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봐라. 너는 왜 자꾸 니만 보고 있냐? 그리스도를 봐라. 수도 생활에 힘쓰면서 의를 쌓으려고 하는 루터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좀 봐라. 성경을 공부해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공부해라. 너 안 되겠구나. 너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루터에게 공부를 시키고 박사학위 과정을 밟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요한네스 스타우피츠라는 어거스틴 수도회의 수도 원장입니다. 그 원장의 조언을 받아서 구원을 얻기 위해 루터가 수도사의 경건에 힘쓰지 않고 시편과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루터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루터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행위를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루터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행위가 아니지,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수도사와 같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루터가 철저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도사로서 살아가는 모든 헌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거기에 대한 감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선교사로, 교회의 직분자로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크기 때문에 충성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너무 크다는 것을 계속 깨달아가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뒤집어져 있으면 바리새인이 되고, 이게 똑바로 돼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신자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도사의 갈등을 통해 주신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